19장 1절로부터 우리가 본 내용은요, 레위인이 제사장 계열에 속한 레위인이 본부인을 놔두고서 또 처벌맞이한 것으로 인해서 이제 사단이 일어날 조짐이 보였다 하는 말씀. 그런데 이 첩으로 들어온 여성도 행실이 이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봐도, 지금의 상황에 비추어봐도 이제 도덕적인 면에서 좋지 않았다 하는 것. 여기 19장 2절에 보면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이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집에 이제 자기 집에 안 오고,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뭐예요? 집을 나간 걸 가출이라고 그러죠, 그죠? 집에 있는 남자나 여자들이 이제 중이 되기 위해서, 성녀가 되기 위해서 집을 나가는 경우를 출가라고 합니다. 출가, 집을 이제 떠난다 해서. 근데 이제 이렇게 사춘기 아이들이나 또 타락된 이제 어른들이 어느 날 가족을 뒤로 하고서 온다 간다 말도 없이 집을 나가는 경우는 출가지요. 출가, 가출이지, 가출. 근데 오늘날에는요, 남자들도 이렇게 가출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전에 보니까 우리 교회 나오는 성도님 그 인척 중에 한 분이 애도 둘이나 있고 버젓이 직장을 잘 다녔는데 어느 날 행방불명이 된 거야. 근데 어디가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야. 온다 간다 말도 없이 가버렸으니까. 그런 케이스를 몇 케이스를 봤어요. 몇 케이스를. 또 어떤 경우는요, 집을 분명히 나갔어요. 나갔는데 이제 이게 죽었나 살았나 걱정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아직 살아있구나. 또 어떤 케이스는 집을 나간 지가 한 6년이 넘었다고 그러는데 상담을 왔어요. 6년이 넘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가출 신고를 내놓고 이제 사망 신고까지 끝났어요. 도저히 못 찾으니까. 그래 이제 저한테 온 거이 왜 왔느냐 하면, 남편에 대한 얘기도 물으려고도 했지만 재혼 문제 때문에 온 거예요. 재혼 문제. 근데 애가 셋이나 있어요. 좀 어느 정도 큰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다니는 아이들이, 사내 아이가.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기도원 원장님한테 가서 어느 유명한 기도 원장님한테 기도를 받으면 북한으로 넘어갔다고 그러고, 남편이. 어떤 사람은 또 급사했다고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돼가지고 아마 못 찾아올 거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재혼을 왜 하려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저를 좋아하는 남자가 있어서 그런다고 그래요. 그분은 혼자 되신 분이에요.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래. 근데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이들이 셋이나 있고, 그런데 또 어느 정도 커서 이제 사춘기 넘어가고 이런데 하려면 좀 더 있다 하든지, 해봐야 안 한 것만 못한 그 정도 생활밖에 안 될 텐데. 내가 두 사람한테 그 얘기, 두 사람이 재혼 문제로 상담을 받더라니까. 하나는 저 인천에서 왔어요. 인천에서. 그래서 그런데 남편이 이미 사망 신고가 됐다 이거지. 내가 그랬어요. 당신이 결혼식 한다고 광고 나가고 결혼식 날 잡아놓으면 찾아올 거라고 그랬더니 웃어. 그 웃는 이제 뜻이 뭐예요? 왜 웃는 거야? 목사님이 뭘 아냐 이거야. 그런 거는 점쟁이도 모르고 유명한 기도 원장님도 어디 갔다고? 내가 어디 갔다고 그래서 북으로 넘어갔다고. 북에서 넘어가면요, 쓸모없는 건 도로 돌려보내요. 미군 이등병인가 그 어린애 하나가 북한으로 넘어간 도로 돌려보냈잖아요. 한 달인가 두 달 있다. 쓸모없는 건 도로 돌려보내. 밥만 죽내니까 받아주지도 않아. 잘못하면 없애버리든지. 그래서 웃길래 네가 웃든지 말든지 나는 다 얘기했으니까 가시오. 기도해주고 갔어요. 근데 이제 결혼한다고 이제
그 얘들 친할머니한테 애들을 이제 맡기는 걸로 하고, 할머니 졸지에 세 손자를 맞는 짐을 짊어지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 날 잡아놓고 이제 한 주간도 안 남았는데 갑자기 짜잔 하고 남편이 나타난 거예요. 그 이전에는 어디 있는지 그림자도 안 보였는데 나타나고, 당신 결혼한다며? 누구 허락받고 하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방귀 낀 놈이 뭐 한다고? 성질낸다고, 그죠? 성질낸다고. 애들 놔두고 그럴 수가 있어? 적반하장이라고 그래 이걸. 저는 애들 놔두고, 지 마누라가 보기 싫으면 보기 싫을 또 그렇지, 애들 이제 막 커가는 애들 셋씩이나 놔두고 어디 갔다 이제 오는데 뭘 어디가, 바람이 나서 나가서 몰래 살림 차렸지. 그러고 저는 해도 되고 부인은 시집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이런 것을 이율배반적인 모습이라고 그래요. 이 남자들도 이렇게 가출을 하더라고. 부부간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상처로 인해서 너무 부인이 남편을 못 살게 굴고 무시하고 완전히 발톱 밑에 때만큼도 안 여기면요 상처받아서 집 나가는 수도 있다고, 그런 가정도 봤어요. 남편이 시원찮아도요, 남편은 머리니까 존중을 해줘가면서 잔소리도 해야지. 너무 애들 말로 개무시해버리면 상처가 너무 크면요, 부부간에도 상처가 너무 크면요, 정 떨어지면요, 부부는 남만도 못한 게 부부요. 있는 정 없는 정 다 떨어지면 그 다음에는요 남만도 못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원수요 오랑캐가 되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 말더나. 서로 잘하려고 해야지. 좀 못하는 게 있어 좀 어떨 땐 참아주고 기다려줄 줄도 알아야지. 따라서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 부인이 행실이 시원찮아. 근데 첩을 얻었는데 야시야시한 첩을 얻은 것 같아. 외모상으로 그냥 괜찮고 애교가 철철 넘치고 간드러지고, 옛날이나 지금의 남자들 이제 속이 빈 남자들, 좀 정확하게 하면 이 머리턱이 텅 비어갖고 외모만 따지는 이 얼간이들이 지 주제 파악은 못하고 거기 홀라당 넘어가는지. 그래서 또 이제 첩으로 돌아왔다가 얼마 살지도 않고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다가 어떻게 했어요? 지네 친정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첩살이 하는 게 쉽지는 않거든, 옛날일수록.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 법에 걸리죠. 그 부인을 첩을 찾아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종을 데리고, 이제 옛날 여행은 뭐 며칠씩 가는 여행은요 먹을 거 싸들고 가잖아요. 양식을 싸들고 가. 그리고 이제 짐승을 끌고 갔으니까 나귀를 타고 간 모양이요. 짐승을 끌고 갔으니까 짐승 먹을 것까지, 여물까지 가지고 간 거예요. 우리나라는 여물을 갖고 다닐 필요가 없지. 온 산천이 한겨울만 아니면 뭐가 있어? 풀이 있으니까. 당나귀도 풀 먹잖아요. 이 사막 지역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곡식이라도 갖고 가야 돼. 짐승 먹을 곡식이라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제 날이 멀고 해가 저무니까 야, 이거 어디 가서 쉬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이제 종들에게서 나오고 종도 데리고 갔나 봐. 그래서 이왕에 쉬는 거, 이왕에 하루 저녁 머물다 가는 거, 우리 동족이 사는 지역으로 가자. 그래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사는 기브아 쪽으로 간 거예요. 근데 가서 그 동네 제일 큰 길, 사람이 많이 다닐 법한 그 길에서 앉아서 기다리는데 사람이 오고 가는 사람이 별로 없네. 날은 저물어 끔끔해지는데 난감하지요. 근데 어떤 노인네 하나가 밭에 나가서 농사 짓다가 돌아오다가 그 광경을 왜 여기도 앉아 계슈?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지금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예요. 그 여차 해서 지금 하루 저녁 묵을 데가 없어가지고 혹시라도 저희들 하루 저녁 자고 가라고 말씀해 줄 사람이 있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먹을 양식도 갖고 다니고 짐승이 먹을 여물도 갖고 다닙니다. 잠만 재워주시면 됩니다.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노인네가 아유 그러시냐고, 그럼 우리 집에 오라고. 이 손님 대접하는 거, 나그네 대접하는 거, 이거는요 고대 사회의 풍습이에요. 지금도 그 풍습이 저쪽 지역은 남아 있습니다. 일부 저 사막 지역에서 보면 여기 16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이게 노인이 이제 물어보는 거 이렇게 해서 베들레헴으로 갔다가 이제 하나님 집으로 가는 중인데 예루살렘 쪽으로 가는 중인데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이 이제 이 사람들이 진짜로 갈 곳이 없구나 해서 영접을 해서 이제 발을 씻기고 나에게도 여물을 주고 이 사람들에게도 대접을 잘해서 이 사람들 기분이 업됐을 때 좋아졌을 때 불량배들이 왔다. 불량배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깡패하는 깡삐짓 하는 놈 새끼들은 꼭 사나운 짐승 떼처럼 몰려도 다니거든. 22절 여기 그 내용이 나와요. 22절 다 찾아보십시다. 한번 22절 시작.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처음에는 좀 알아보겠다. 이게 어떤 놈이 이 낯선 놈이 우리 동네에 왔느냐, 이게 우리 성읍에 왔느냐, 이거 내보내라 이거야. 내보내라. 누가 그랬다고요? 멀쩡한 사람들이 그랬다고? 불량배들이 그랬다고? 불량배. 성경에서 이제 표현하는 건 좀 이렇게 좀 겁을 낮춰서 표현하는 손 깡패, 조직 폭력배, 전라도식 방언으로 욕을 하면 잡놈의 새끼들이 때로 몰려와 집을 뺑 둘러싸고서 한쪽에서 두드린 거야. 도망가지 못하게 뺑 둘러싸고서. 주인의 입장에서는 자기 집에 온 손님을 자기가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고. 아무리 말려도 안 되니까 혹시라도 여자가 있으면 범하려고 그러냐, 그러면 내 딸을 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들고 온 이 사람 첩이 있는데 그 첩이라도 내줄 테니까 그 첩 내달라고 그래가지고 내준 거예요. 그 남자들이 여기서 남자들의 그 이중성이 보이죠, 그죠? 이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여자들이 뭐예요? 성적인 하나의 도구, 애 놓는 이제 하나의 기계 정도의 그런 어떤 가치로 여성의 가치를 격화시켜서 보는 그런 이제 불합리한 그런 풍습이 있었구나 하는 게 여기서 보이지요. 오늘날은 이럴 수가 없죠, 그죠? 오늘날은 옛날에도 괜찮은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안 그러죠, 남자라도. 조선시대도요, 자기 부인을 잘 이렇게 존중해 준 사람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아무리 남자는 자기 본부인 놔두고 첩을 넣고 관에 나가서 이렇게 그걸 무슨 곳이라고 그래? 과거 시험에 합격을 해가지고 급제를 하면은 관에 나가서 일을 볼 때에는 그 관마다 이제 이렇게 지역의 그 관마다 기생들이 있었어요. 나라에서 운영하는 기생방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관기들을 또 상대해도 여자는 질투 셈을 내서도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셈을 내서도. 근데 여자는요 절대로 재혼, 남편이 죽어도 재혼을 허락하지를 않았어요. 그게 언제까지 그랬냐면 가보경량 때까지, 구한 말까지 그랬다고 말이에요. 조선 거의 막바지, 조선이 망하기 직전까지 여자들은 과부제가 금지법이라는 게 있어요. 태종 때 시작이 돼가지고. 이게 얼마나 이중적이에요, 그죠? 남자들은 잘못을 해도 남편은 하늘 같은 거니까 토달지 말라 이 말이야. 바람을 피고 잡짓을 해도. 근데 여자는 시기와 질투만 해도 쫓겨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칠거지약이라고 그래. 애를 못 낳아도 쫓겨나야 돼. 아주 중한 병에 들어서 고치기가 어려운 상황에 빠져도 갖다 버려도 할 말이 없어. 쫓겨나는 거예요. 이런 등등의 이제 7가지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불문율, 이런 법도 만들어 놔가지고, 법이 아닌 이제 그냥 불문법이지만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공자가 말했다 이렇게 공자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만들어놨어요. 여자는 입도 뻥긋 못했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하늘 같은 존재니까 남자하고 여자가 있을 때 누굴 살려야 되고
둘 다 죽게 생겨서 누굴 살린다는 거예요? 남자는 살리고 여자를 대신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6.25 때도요. 6.25 때도 이제 북한에서 남쪽으로 이제 피난을 오는 분들이 막 폭격이 때리고 전쟁은 없애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하고 옆에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전쟁이 붙었는데 그 하마스 집단, 극렬주의자들의 그 집단이 먼저 주먹질을 했죠. 총질을 하고 대포를 쏘고 미사일을 쏘았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비참한 거예요. 부녀자들이 비참하고 애들이 비참한 거예요. 군인들이 싸우다 죽으니까 쉽게 죽지만 부녀자들 애들은 어떻게 돼요? 이 피난을 오는데 막 폭탄이 떨어지고 빨리 뛰어야 되겠는데 뛸 수는 없고 그러니까 애 모습에는 덩이 없고 여자애는 이제 막 걸어다닐 정도로 한 5살 되니까 야 딸내미한테 네가 천운을 타고 났으면 살아남을 거다. 얘는 대를 이으려니까 덩이 없네 모습에는 얘를 내가 얘라도 살려야 되니까 너 어차피 살아서 다시 한번 만나자고 애를 이제 여자아이를 떼어놓고 죽으라고 이제 치마를 걷어붙이고 도망을 간 거예요. 여자아이는 뒤에서 엄마 나 어떡하라고 왜 나 놓고 가 엄마 나 무서워 죽겠어 엄마가 죽으라 도망가는데 뒤또 따라갈 수 있어? 근데 용케 이 아이가 그래서 살아남은 거예요. 대구 쪽까지 내려와서 나중에 이제 누구를 잘 만난 것 같아. 공부를 좀 해가지고 간호사가 됐는데 그 사람이 그 글을 쓰는 걸 내가 읽어봤어요. 부모로부터 이런 상처를 받으면요 두 눈에 흙 들어갈 때까지 못 잊어요. 부모이기 때문에 너무 슬픈 거고 너무 미운 거예요. 부모이기 때문에 너무 미워도 미워할 수 없는 그 마음은요 차라리 남 같으면 미워라도 끝까지 미워하고 이를 부두둑부두둑 저주악담에다 퍼붓지 부모이기 때문에 저주악담도 못하고 부모이기 때문에 더 미운 그 양가 감정이요 사람을 우울하게 만들고 나중에 극단적 선택까지 만드는 자살의 원인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안 만들어지도록 전쟁이 없는 나라가 돼야 되고 일차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부모 자식의 관계도요 사랑이 전제되지 않으면요 이게 상처가 많이 질 때는요 그 아이들이 상처를 너무 많이 받으면요 평생을 어두움 속에서 살다 가야 돼요.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그런 아이들이 예수를 어떻게든지 믿게 되고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온전히 받는 것을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치유가 되면 몰라도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이런 아이들이 어긋장 나면 여러 사람 죽여. 저것도 우리 엄마하고 같은 년이야 저년 죽여버려야 돼. 저것도 우리 아버지하고 똑같은 새끼야 저거 죽여버려야 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사회에 범죄가 계속 끊이지 않고 흉악범죄가 일어나는 원인 중에 하나도 가정에서부터 원인이 제공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도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돼요. 너무 잘해줘도 안 돼. 애들을 잘못했으면 야단도 치는 거예요. 성령대로 종아리도 때리는 거예요. 감정을 실지 말고. 그러나 지나치면은 안 되지요. 억울하게 만들면 안 돼. 자식이라도 말 속상하다 함부로 말하지 마라. 새끼들한테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상처를 팍팍 주는 말을 해요. 엄마들이 자기 신랑한테 쌓인 원한을 애들한테 대신 화풀이하는 엄마들 있더라고. 이게 얼마나 미련한 바보짓이에요. 그 아이들 여자아이들요 딸내미 같은 경우는요 평생 또 그늘이져요. 그러지 않아도 이제 여러 가지로 상처가 많은데 이게 우리가 인생 사는 게 그냥 생각 없이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행히도 예수 안에 들어왔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배우니까 따라서요 말씀을 귀넘어 듣지 말고 가슴에 담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써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해서 여자를 내줄 테니까 그러니까 이제 딱 보더니 괜찮거든. 이 사는 놈들이 보니까 그냥 끌어내니까 이 남자는요 그걸 뻑하니 쳐다보고 그대로 가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네. 지가 죽게 생겼으니까 부인을 대신 어떻게 해요? 죽는 자리에 밀어넣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이런 사람이 별로 없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일이 터지죠. 25절에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일이 저질러지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25절 다시 한번 좀 읽기가 뭐하지만 읽어보십시다. 25절 시작.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미명이라는 말은 해가 뜨기 직전을 미명이라고 그래요. 안일미자 발걸명자. 그러니까 밤새도록 이 집안을, 노인네 집안을 뺑 이렇게 둘러서 에워쌌던 사내놈들이, 이게 불량배들이니까 젊은 애들이겠지. 젊은 애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런 짓 하는 놈들은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 해서 뭐든지 자유. 과거에 선생님, 우리 윗세대 어른들, 저희 조그만 할 때 자유당 시절이라고 그랬어요. 자유당 시절. 자유당 시절에는, 그때는 이 깡패들을 건달이라고 그랬어요. 일반 웬만한 사람들 등을 쳐먹고 그런 사람 짓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그래도 좀 신사했어요. 흉기 들고 싸우고 그러진 않고 주먹 가지고만 싸우고 패싸움을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이제 정치에 이용이 되죠. 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걸 깡패들을 조종을 해서 뒤를 봐주는 조건을 해서 이제 정치에 이용을 해. 그러다가 이제 60년 되면서, 1960년 되면서 4.19가 일어나고 거의 이제 더디어서 이어서 데모 소용돌이가 끝나지 않으니까 5.16 쿠데타, 오늘날에는 쿠데타라, 그 당시에는 혁명이라서 군사혁명이 일어나면서 박정희 장군이 이제 권력을 잡으면서 제일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이 깡패들, 정치 깡패들 다 잡아다가 일단 재판에 올려요. 밑에 똘마니 노릇하는 애들은 저 제주도에 5.16 군사 도로가 있어요. 5.16 도로가 있어. 그래서 강원도 원통 이쪽에 도로 건설하는데 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잡아다가 강제 노역을 시켜. 돈을 몇 푼씩 줬겠지. 정신개조하려고. 그 이전에 이제 보내기 전에 목에다가 다 나는 사회 악입니다, 나는 나쁜 놈입니다, 이게 목에다가 이게 다 이게 써가지고 시내를 계속 돌게 했어. 이걸 조리돌림이라고 그래. 그 당시 이제 여러분들 역사로 들어가 보세요. 있어요. 우리 어릴 때 이제 어른들이 얘기하는 걸 들었지. 네, 그 뒤로도 계속 지금도 또 조직폭력배, 요 10대 애들이 조직폭력을 결성을 해가지고 영화를 보고 홀딱 빠져가지고 영화에서는 미화를 시키니까. 아이고. 근데요, 이런 놈들을 그때 청소를 안 하면요, 잡아다가 개조를 안 하면 아주 징역을 여러 해 살려가지고서라도 보리장물 나온 거 치면요, 일반 서민들이 다쳐요. 애꿎은 여자애들이, 젊은 여성들이요, 직장생활 열심히 하는 여성들이요, 난조질을 당하는 이런 비극적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법을 엄하게 적용을 해서 처벌을 강력하게 해야 되는데 판사들조차도 이 썩어 빠진 이 정신을 가진 인간들이 많아서 그런가, 돈을 좋아하는 인간들이 많아서 그런가, 판결할 때 보면 피해자 중심이 아니고, 피해자 입장이 아니고 가해자 입장에서 인권을 먼저 따지니. 우리나라도 큰일이에요, 이게. 이렇게 되면요, 사회가 이제 사법부가 제 기능을 못하면요, 미국이나 이런 유럽에서처럼 뭐 하는 일이 일어나냐, 개인이 내가 내 자식이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했다, 린치를 당했는데 법이 그걸 해결 못 해준다, 개인이 복수하는 이런 비극적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법에 호소해도 안 되니까 개인이 직접 복수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나면 사회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회 혼란이. 그래서 이제 청렴결백한 사람이 판사도 되고 검사도 되고 국회의원도 돼야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 하는 짓을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내가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해도, 그럼 결국은 그런 이제 문제가 정폭이 되면 그 덤탱이를 누가 다 써? 법 없이도 살 일반 여러분과 저같이 일반 서민들이 다 덮어 쓰는 거예요. 희생양이 되는 거예요. 밤새도록 집단 성폭행이죠.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옛날식으로 조금 이제 표현을 강하게 하면 집단 강간을 당한 거예요. 한 여성이 수십 명의 남자들에게 성적으로 유린당하면 이게 살겠어요? 죽지요. 반항도 못하고 두들겨 맞아가면서 성폭행을 당하면 아침에 보니까 어떻게, 그래서 숨이 붙어지니까 자기 남편 찾으려고 이렇게 보등보등하고 하다 보니까 문지방을 이렇게 붙들고서 널브러 죽었네.
옛날에 이게 정부가 조직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니까 오늘날은 경찰서에 연락해도 되고 뭐 다 연락할 수 있잖아요, 그죠? 119에 연락할 수도 있고. 근데 옛날에 이게 어디 있어요? 정부가 조직되어 있으니까 경찰서도 없고 파출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 거예요. 이게 보면 그 내용이 26절에 나와.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동털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발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죠? 그의 27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였다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이게 겨우 거기까지 비틀비틀 어떻게 해가지고 기어서 와가지고 이게 자기 남편 찾다가 두 손을 문지방이 어디든지 아시죠? 그냥 손만 걸치고 죽은 거예요. 이 여인이 행실이 좋지 않은 건 이미 성경에 나와 있지만 그래도 자기가 작은 부인으로 맞아들이고 같이 살겠다고 부인을 찾아갖고 돌아오는 길이었으면 숫자가 많아서 중과부족이라도 그래도 나서야 그 사람의 도리 아니겠어요? 오히려 지가 살겠다고 지 마누라를 내주는 이걸 적나라하게 성경에 왜 기록했어요? 왜 이런 걸 이렇게 더 좋지 않은 이야기도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 이 당시 사회가 얼마나 타락했는 걸 보여주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것이 이제 21장에 보면 이제 20장에 보면 나와요. 20장에 보면 동족 상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날식으로 표현하면 제노사이드가 일어나는 거예요. 종족 말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거의 씨가 말르다시피 남자는 한 500명만 남고 다 죽여버려. 한 600명 정도 남고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11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어떻게 초토화를 시켜 어린애들 부여자까지 다 죽여버린 거예요. 이 여인 하나 살해된 것 때문에. 베냐민 지파 불량배들을 이런 사건을 저질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레위인이 자기 집에 시체를 싣고 돌아가서 너무나 분하고 억울하니까 그걸 11지파에다가 전적에 있는 11지파에다가 호소하기 위해서 그냥 말로 해가지고는 전달될 수도 없잖아요. 전화도 없고 우체부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원한을 가지고 자기가 당한 그 분한 생각에 자기 부인 시체를 12토막을 내는 거예요. 칼로 잘라니 도끼로 쳤는지 해서 12토막을 내서 그걸 각 지파마다 보내는 거예요. 내 아내가 이렇게 당했다고. 그 사람들이 다 미스바로 보이는 이야기가 그 다음 장 20장에 나와요. 그렇게 해서 이 레위인이 모인 거기 가서 진술을 하는 겁니다. 내 아내를 비록 첩이지만 찾아가지고 자기 친녀가 있는데 집으로 돌아오다가 베냐민 지파 불량배 놈들한테 이렇게 당해가지고 죽었다. 속평경 당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칼을 쓸 수 있는 40만 명의 11지파 사람들이 장정에 모인 거예요. 40만이면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오늘날에도 40만이면 병력이 어마어마한 병력이죠. 그죠? 그게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이야기를 놓고서 이제 뒤에 거를 이제 앞에 거를 미리 끌어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동족 상잔의 얘기. 그게 이제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지도자들에게. 촌장이나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레위 지파 사람 중에 하나인 이 레위인에게 못된 짓 하지 않았느냐. 이 부인을 집단 강간을 해서 죽기까지 집단 속폭행해서 이렇게 널브러지게 만들었으니 그 일을 저지르는 놈들을 몽땅 내줘라. 우리가 그 처벌하는 걸로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게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맞는 얘기잖아요, 그죠? 성경에서의 간음한 자, 성폭행하는 자는 어떻게 죽이라고 그랬어?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남의 아내를 겁탈하거나 결혼을 정상적인 결혼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안 내주는 거예요. 못 내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붙는 얘기가 나와요. 이 입장에.
아이고, 별거 아닌 일로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개인으로는 큰 비극적인 일이지만 12지파가 서로 치고받고 싸울 일이요, 이게. 그래서 수만 명이 죽을 일이냐고. 그렇잖아요. 그 뺑둘러 싼 놈이 많아봐야 한 10대명에서 한 20명 정도 더 되겠어. 숫자는 안 나오지만. 우리가 전쟁의 역사를 보면은요, 그렇게 크게 전쟁할 필요가 없는데도 전쟁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지금 전쟁이 벌어진 곳에 전쟁을 한번 보세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구실을 만들어 갖고 침공을 하잖아. 단지 그 한 개인 푸틴, 러시아 수반에 러시아 이제 그 최고 지도자의 야욕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번에 이거 보세요. 하마스 세력이 이스라엘에다 먼저 미사일 쏘고 난리를 친 것도 보세요. 데려주고 말로 받을 거 알면서도 왜 그랬을까? 정치적인 야욕. 명분은 그럴싸하게 갖다 대는 거예요. 여러분, 1차 세계대전이 1914년에 18년 동안 18년에서 한 4년 가까이 있었거든요. 그 전쟁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이제 그 다음 후계자 될 사람이요, 사라예보에서 이 세르비아계 민족주의자 청년에게 총에 맞아서 부부가 암살이 돼요. 그것 때문에 1차 세계대전이 뻥 하고 터지는 거예요. 그 이전에 그때까지 1차 세계대전이 터지기 직전까지 100년 동안 유럽은 평화로 그냥 번영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날 조짐이 보였어. 제국주의 세력이 막 서로 키재기하면서 확장되어 나가던 과정이에요. 식민지를 통해서 돈도 많이 벌고 살만하게 되니까. 2차 세계대전요, 21년 뒤에 1939년에서 45년까지 일어나거든요. 1차 세계대전 끝나고서 21년 차 들어가면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 근데 1차 세계대전 때 죽은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죽었냐면요, 그 한 사람 암살된 걸로 인해서 전쟁이 촉발했는데 얼마나 죽었냐면 죽은 사람만 약 1000만 명 가까이가 죽어요. 행방불명자까지. 그럼 2차 세계대전은 무기가 더 발달이 되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한 무기가 많이 만들어져. 비행기도 만들어지고 뭐 난리가 나죠. 좋은 비행기가. 5,500만 명이 죽어요. 지금 보세요. 여기서 뻥, 저기서 뻥, 여기서 뻥 하잖아, 지금. 그죠? 전쟁이. 이제 저럴 걸 보고 또 있다가 저 중국이 대만을 집어삼키는 전쟁을 또 일으키려고 여러 날짜만 재고 있거든. 미국이 그걸 막으려고 애를 쓰고 있고 안 일어나도록. 여기서 뻥, 저기서 뻥, 여기서 뻥 하다 보면 이게 확정이 돼버리면 또 그 지도자들의 그 야욕과 맞물려 떨어지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2차 세계대전 5,500만이 죽었는데 그때는 유일하게 원자폭탄을 사용할 수 있는 나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미국밖에 없었어요. 독일에서 원자폭탄을 만들어냈는데 학자들이 미국으로 다 망명해서 다행이죠. 히틀러가 그걸 가지고 있었으면 난리가 났지. 유럽은 완전히 망했지. 이제는 원자폭탄,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요, 보세요. 제가 아는 나라면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파키스탄, 인도, 이스라엘 7나라죠. 일본 같은 나라는요, 두 주에서 석 주만 원자폭탄 만드는 기술만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기술은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실시하지만. 근데 플루토늄이나 이런 재료가 된 걸 미국이 손을 못 대게 하죠. 그럼 원자폭탄이 터지고 원자폭탄만이 나요? 이미 남태평양 이런 데 수도 없이 강대국들이 실험을 다 했어요. 수소폭탄까지. 코발트탄이나 이런 거 어마어마한. 그럼 그걸 터뜨리면 벌써 그 원자폭탄이 이렇게 여러 나라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 지경대에 그때 나온 얘기가 그 원자폭탄, 인간들이 만들어낸 원자폭탄을 다 터뜨리면 지구를 25번을 박살내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3차 세계대전은 인류의 어떤 것이 돼요? 종말을 가져오는 전쟁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이 전쟁이 나서 이런 얘기하는, 겁내라는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겁낼 필요는 없어요. 따라서 기도는 해야 한다. 기도는 해야 돼. 이 인간들이, 정치 일선에 있는 인간들이 마음 삐딱하게 먹으면 전쟁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이 지금은. 그러잖아요. 북한의 김정은이가 마음 잘못 먹으면 하마스가 선제 공격하니까, 장사정포로 선제 공격하니까 고도의 미사일 방어 기지가 있어도 소용없구나. 우리도 이 남반부 아새끼들 이거 휴전선에서 장사정포를 그냥 사정없이 들어보면 서울 불바다 되면 동시에 그냥 밀고 내려가면 되겠구나. 야, 그러잖아요. 저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하는데 행글라이더 타고 공격하고, 이제 대포 쏘대고, 미사일 쏘대고 대포 쏘대고, 그 무기들 상당수가 북한에서 이렇게, 북한에서 준 거라고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따라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이제 그때 눈을 열어 보게 하셔. 할렐루야. 대처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셔. 또 우리가 여기서 사는 게 인생 전부가 아니잖아. 따라서 주님이 부르시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고 죽는 건 그러고 천국으로 따라서 하나님 손에 있으니 맡기고 살아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이 돌아갔는데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어떤 일을 한다고? 29절을 한번 읽어보고 이제 정리 좀 하십시다. 29절 다 같이 시작.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30절이요.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지 아니라. 다들 막 속에서 부글부글 일어난 거예요. 이야, 이 레위인이 선동을 하는 거죠. 자기 개인사인데 그걸 어떻게 해요? 집단 전체의 문제로 선동을 하는 거예요. 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큰 난리가 나는데, 이제 이 20장, 이 마지막 장으로 가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20장, 21장으로 가죠. 이제 이렇게 보면 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사시대가 막을 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사건을 여기서 기록한 것은 사사시대가 그만큼 도덕이나 윤리적인 면에서도 어떻게 됐다? 타락이 됐다. 근데 그 타락이 된 제1원인은 따라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타락이 되니까 육으로도 타락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등지니까 사람하고도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교통을 제대로 하면 그 하나님이 항상 양심의 경적을 울리잖아요. 안 돼 하는, 될 일은 열어주시고 안 될 일은 막아주시거든. 하나님을 등지고 나니까 사람하고도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일이 나니까 땅에서 지옥의 맛을 보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사시대의 역사가 지도자를 계속 보내서 하나님이 그때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어려울 때만 하나님 찾고 쉬워지면 하나님을 떠나서 지들끼리도 못된 짓을 이렇게 스스럼치 않고 성폭행, 집단 성폭행을 하고 전쟁을 통해서 서로 동족 간에 죽이고 죽이는, 한 종족을 완전히 말살하는, 집단 말살하는 제노사이드의 무시무시한 이런 죄를 짓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건세사에 있어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런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다 하는 말씀 드렸어요. 2차 세계대전 때요, 일본이 중일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 한반도를 먼저 집어요. 한순간에 집어 먹어버리잖아요. 처음엔 통상하자고 해가지고 집어먹고 이 한반도를 발판으로 해서 철도를 놔. 저 만주벌판까지 철도가 이어지도록, 블라디보스토크하고 연결이 되도록 그렇게 해놓고서 이제 중국을 침략해서 중국을 먹어 들어갔는데, 중국이 그 거대한 나라, 인구가 얼마나 많아? 일본보다 몇 배가 많은데 꼼짝없이 치고 들어가는데 당하거든. 왜 그러냐? 청나라 말기라 나라가 혼란스럽고 내분이 자꾸 일어나니까, 소용돌이가 일어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국론이 분열돼. 우리도 보세요. 날만 새면 국회의원들 모여가지고 뭐 하고 있어?
국민들의 이름은 우라지게 팔아먹으면서 맨날 지네들 정치적인 어떤 이익을 계산해가면서 싸움질만 하고 있어요. 돈은 억수로 세비를 받아가면서. 국회의원들이 주어진 권한이 얼마나 많아요. 특혜가. 우리가 잘 뽑아야 되고,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고, 우리가 정신 차리고 살펴봐야 되고, 우리가요 저들의 말에 놀아나면 하는데, 따라서 선동이 되지 말고, 선동이 되면 안 돼. 고향 사람이라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 정치성향하고 비슷하다고 같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 사람이 진짜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인가? 지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지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앞세우는 사람인가? 정치적 이익을 앞세우는 사람은요, 나라가 다른 나라에 집어먹힐 그런 상황이 되면요, 나라도 팔아먹을 놈들이, 그놈들이. 일제 때 얼싸오적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원래는 충신들이었어요. 원래는 일 잘하는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이. 계산을 뽑아보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거든. 결국 망하게 생겼거든. 얼른 일본에 붙는 게 낫겠다. 알아서 어떻게 해요? 일본에 붙어서 충성을 한 거예요. 이완용을 위해서 얼싸오적이라고 그래. 오늘날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야. 회사에서 자기가 원한 만큼 안 대해줬다고 그 고급 기술들, 예를 들면 IT 기술, 이 컴퓨터 계통의 IT 기술이라든가 고급 기술들을 중국에 사바하고 살살 꼬드기니까 중국에다 팔아먹고 비밀을 다 주잖아요. 넘겨주잖아요. 나라 팔아먹는 거 뭐가 달라요? 너도 그 자리에 앉아봐 이 새끼야. 안 그러나 그럴는지 몰라. 그러면 안 됐지. 큰 걸 보고 내가 개인적으로는 분하고 억울한 거 있지. 회사에서 날 그만큼 대우 안 해줬으니까 그래도 나라 망할 일을 하면 안 되지. 뭐 때문에? 네 자식 때문에, 네 손주들 때문에 앞으로 태어날. 이 나라가 있어야 내가 또 버티고 살지. 또 하나님 백성은요, 그럴 사람도 없지만요, 억울한 일 나오면 따라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신원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어떤 외골수로 이렇게 보지 말고 항상 세상 상황은요, 눈을 왜 두 개를 만들어 놓고 귀를 왜 두 개를 만들어 놨어? 입은 왜 한 개만 만들어? 말은 적게 하고 따라서 듣는 것은 양쪽 말을 다 들어보고, 보는 것도 이쪽도 보고 저쪽도 보고 앞도 보고 뒤도 보고 멀리도 내다보고 눈앞에 것도 보고 그러고 살라고. 왜 머리를 만들어줘서 생각 좀 해가지고 살아가라고. 생각 좀 하면서 살라고. 따라서 말씀에 의지해서 분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뭐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저보다는 좀 좋겠지만 말씀에 비춰보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속에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셔서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사리분별 잘하게 하셔서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늘의 백성이 하늘의 백성다워야지. 이 레위인과 같은 인생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먹고 살만 하고 대우받고 편안하니까 이따오 짓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은 항상요, 잘 되어질 때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여자고 남자고. 여자들도 타락하는 여자들 보면요, 잘 먹고 살만하니까 타락해. 오늘 우리 대한민국 사회도 보면,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잘 먹고 살만하면요, 따라서 선한 일에 더욱 힘써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진짜 기쁨은요, 진짜 꺼지지 않는 기쁨, 보람, 평안은요, 선한 일 하는 데 있더라 그 말이야. 조그만 일이라도 선한 일 하면요, 기쁨이 와요.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고 사람들이 그 감사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표현을 해주고, 아유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아유 집사님 너무 감사해요, 그런 소리를 자꾸 듣고 그런 사람들의 축원하는 소리를 들을 때 내가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사는 인생이 되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결론이 이게,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 주는 교훈을 따라 살면 인생 뒤돌아봐도 후회하지 않는 인생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